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한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어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그는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 인류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자, 눈을 다 뜨고 저를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다 듣고 은혜를 받아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섰던 시험과 우리가 섰던 시험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왜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에 속한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속한 대로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고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서 있는 자리랑 이 세상 온 인류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류가 서 있는 자리랑 또 아담이 서 있는 자리랑 또 달라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 용서함을 받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얻은 결과만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사망에 처해져 있고 사망인 상태에서 그들은 이미 선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또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시험이 없느냐? 시험이 없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 열매,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느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의 영향력이 너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죄의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거야.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내가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나 아니면 더는 어떤 이단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믿는 거죠. 구원받으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면죄부가 이미 주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시험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죠. 그 정비소에 가면 이제 그 정비사가 차를 딱 진단을 합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서 진단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하게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감기인 것 같아요. 이 약을 처방해서 드시면 나을 것 같아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 안에 숨겨진 병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있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지요. 아프든지 고장이 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생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장이 났어요.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깨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부패와 타락이 있어요. 생로병사, 이것이 인생의 코다. 이렇게 다들 문제를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진단하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심하고 또 탐구하고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놔서 이게 원인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라고 내놓는 것들이 철학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또 종교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도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에도 이 죄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어떤 결과들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영향력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소망도 없이 정말 사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만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혹을 합니다. 죄에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죄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저 믿거든요. 예,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모두 사단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게 죄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져야 될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갖지 않은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제가 우리 가운데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각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 생겨나는 감각이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인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민감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의 말년에 내가 고백했던 건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곳에 그 죄인에 대한 그 고백을 덮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그것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자신이 이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가려질 수 없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길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도는 죄에 대한 시험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별거 아니야 타협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늘 승리하지는 못해요. 언제나 승리할 수는 없어요. 아니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물러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감각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이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관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관계를 꼬아버리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풍성하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를 다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요? 그거 왜 먹지 말라고요? 그것을 먹으면 먹지 않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 넘으면 안 돼. 먹지 마. 그런데 먹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와서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금한 게 하나 있죠. 내게 하나님이 금한 거 하나 있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네. 왜 그거 안 줬을까?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있는데 하나님 너 그거 가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그거 금한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거야. 다 주셨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많은데 뭐에 초점을 맞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하나, 그걸 통하여서 뭘 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지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충성되게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돈이나 명예나 부 그에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일에 더 충성되고 주님을 위해 정말 열심을 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자신의 가시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마치 이게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 또 기도합니다. 또 안 들어주세요.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 3번이라는 게 꼭 3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3세판 할 만큼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깨달은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주의를 더 이거 없으면 내가 주의를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교만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사탄이 계속 옆에서 하나님 너 뭐 안 주셨지? 하나님 다 주신 것 같지? 은혜 받았어요. 하늘에 풍성한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예수 믿은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 무엇과도 예수님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현실에 딱 와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뭐 안 주셨잖아. 너 없는 거 있잖아. 너 부족한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거죠. 사단이 이 바울이 이것을 왜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을까? 사단의 가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사단이 자신을 유혹하는 통로, 내가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내가 너무나 걸리기 쉬운 사단이 나에게 오는 통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바울이 깼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하나님 주신 피조물중에 가장 귀하지만 연약함이 있었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자야 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였는데, 하나의 시험이었는데 사단이 거기에 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이제 좀 틀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대로. 아닌데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도대체 저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 말 하나에, 그 평상시에는 별로 그 말에 대해서 거슬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관계가 꼬아지면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야? 말한 태도도 문제 삼는 거죠. 네가 말한 태도를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와와 뱀과의 대화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넣었다 뺐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더라. 단수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야. 내 문제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문제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픔을 치유할 때도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집단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내 아픔도 좀 덜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치료연의 방법인 거죠. 근데 쟤는 어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되는데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죠.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잖아. 내 문제냐? 우리 모두들의 문제잖아. 나는 요런데 나보다 저 사람의 문제가 더 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화시켜버리고 일반화시켜서 덜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가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만질 수는 있었어요. 뭐 만지면 따서 먹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왜 거기서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을까요? 나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 그거 만지지도 않았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는 뭔가 내가 행한 것에 말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더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할 때 뭘 더할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내 행위와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더하고 싶은 거예요. 더해서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혼이 많이 났죠. 왜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에다
많은 걸 더했어요. 또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나는 더한 것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못하잖아.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나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진 하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할 때 거기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거기에 우리의 시험이 찾아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고 한동안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긴 일이 있어요.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내가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는데 그게 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자기의 동기였던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부추기고 열심을 내라고 했던지 간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불을 태우는 것은 어느 순간 죄가 되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인생에 남은 게 뭔가?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나 알아주지도 않고 나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주어진 게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 것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설마 죽으시겠어? 죽으시겠어? 하나님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거 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볼 수 있는 힘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멘하고 좀 불편한 것들은 그냥 눈 감아서 넘어가 버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 시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시험과 달라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시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영원한 심판, 사망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서 구원받을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시험받는 것, 유혹받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험을 허락하세요. 왜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생명의 풍성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연약함과 허물투성인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고 내가 죄인의 개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세상과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내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준비가 우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은혜 받는 거잖아요. 하다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은혜 저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리고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